벌써 2021년도 1월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중순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세월이 유난히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번 1월의 특강은 리더십의 유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리더십 이러면 뭐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리더십의 기본적인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것이 하나하나의 그 유형별로 어떤 특성들이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각자의 리더십의 유형이 적합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내가 발휘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주고 있는 리더십의 색깔도 또 유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리더십의 유형을 공부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의 유형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 또 자기의 리더십을 반추해보고 또 리더십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오늘 리더십의 유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의 형태를 살펴보고 또 발전적인 리더십의 유형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적 보상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상벌적 개념의 리더십을 발휘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너 이래 공부 얼만큼 해내면 내가 뭘 해주겠다, 뭐 자전거 사주마, 뭐 뭘 사주마, 이제 이런 약속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죠. 상대가 이제 어리거나 또 연약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받고 하는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떤 그 상업적 성향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인들에게도 뭐 또 누구에게도 또 팔로워를 하는 분들한테 어떤 이 거래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죠? 너희들 열심히 해. 내가 이러면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목회자 세계에서는 이제 부교역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너 여기서 열심히 해. 그래서 실적을 내고 하면 내가 더 좋은데 너가 담임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알아봐 주마. 뭐 이런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따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종의 거래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좋으냐 그러냐 틀렸냐 뭐 나으냐 나쁜 거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때로는 이런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한 어떤 상황들도 있고 또 대상자도 있고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조건이 걸지 않으면 어떤 자기의 최선을 다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여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이것을 가지려 그러면 내게 이것을 줘. 내가 이거 너한테 줄 거니까 너 내게 나를 이것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하여가는 방법이죠. 이미 세상적인 어떤 조직체나 공동체 속에서는 이런 거래적 리더십을 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보상 체계를 만들어 준다든지 노후를 뭐 보장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실적을 유도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온당하다, 정당하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만이 과연 진정한 보상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이 의미 중심, 가치 있는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은 그 어떤 보상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문화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임금이 적어도 어떤 보상이 없어도 물리적인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류의 공헌을 위해서, 인류의 환경, 기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뭐 NGO 단체 이런 데는 사실 임금이 없잖아요. 뭐 거의 없이 거의 봉사적 차원에서 하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가치관을 설정하냐면은 이미 이제 의미 있는 일과 가치 있는 일, 인류의
어떤 환경을 공헌한다, 지구를 보존한다, 뭐 이런 위대한 가치에 헌신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적 리더십 아래 그렇게 예속되는 것을 원치도 않고 오히려 이런 보상적 체계로 조건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뭐 이런 Z세대나 밀레니엄 세대들 같은 경우는 결코 돈만이, 보상만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우리 단임 목회자나 또 목회 영적인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적 리더십을 진행하려고 할 때 참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칭적으로 거래적 리더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래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상이 이때 그보다 더 나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적 리더십에는 또 무간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무간섭 리더십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간을 갖춰서 여러분에게 좀 시리즈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교역자를 두는 교회 담임 목사나 또 앞으로 부교역자를 두어야 될 분이나 또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리더십 중에 하나가 무간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제가 강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무간섭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거래적 리더십에서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그 거래 중에 하나가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너가 내 코치 안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슈퍼바이저를 하고 효율적으로 코치를 해줄 거니까 이제 그 알아서 너가 이 성과와 어떤 그 결과를 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과를 만들거나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성과 기준이라 KPI라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성과 지표에서 이탈되었을 때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전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주는 건데 이것을 줄 거니까 너가 이 성과를 내어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무간섭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성과를 내기 이전,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의 무간섭 리더십은 어떤 성과 기준을 벗어날 때 이제 개입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무간섭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방치적 개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잘못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해서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리더십의 형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우리 21세기에 들어왔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오너들이 오너십을 갖게끔 해주는 전제하에 이 무간섭 리더십을 통하여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그런 기술 축적을 하는 그런 양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혁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경유차나 이제 저도 경유차를 쓰고 있는데 그 경유차가 과거에는 이게 그 효율성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유류가 기름의 소모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차가 이제 중대형 차인데 또 불구하고 리터당 21km, 22km까지도 갈 만큼 이게 좋아졌거든요. 똑같은 것이지만 이것을 좀 달라졌다,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뭐 이런 개념도 되고요. 사람이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이럴 때 쓸 때 이제 변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혁적 리더십을 주도하는 리더들은 대부분 좀 다소 약간의 독재성이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도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업의 총수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개척교회로서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어느 정도 교회를 키웠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대체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강하죠. 어떤 약간의 그 주도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혁적 리더십의 한 단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자극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통하여 자극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 변혁적 리더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변혁적 리더십은 동기를 부여한다 해서 그냥 뭐 선포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꿈을 이루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일들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터치, 개별 터치, 이것을 이제 흔히 영어로는 이제 퍼스널 터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잠재력을 개발해서 실제적인 삶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변혁적 리더십만 가지고도 뭐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한 토막으로 우리가 한 강좌, 뭐 한 상당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만큼 이제 이 변혁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뭐 이 변혁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뭐 광속도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5G 시대인데 아마도 2023년도쯤 되면 6G 시대로 갈 거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더 점점 커져 가면은 이제 뭐 비행기도 단축하게 되고, 국내 안에서도 뭐 미사일과 같은 그런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들도 생길 것 같고, 우리 서울과 부산을 뭐 40분 만에 내려가는 뭐 이런 교통수단도 양성화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변혁적 리더십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변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초다, 이것을 절대 침범할 수는 없다, 이거 어떻게 변형하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볼 땐 전 세계의 모든 그 사회 환경 문화 요소들은 변하는데 유독이 변하지 못하는 곳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보면 많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발빠르게 이 변화를 선도하고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런 변혁적 리더십을 위해서 뭐 제3의 공간, 제4의 공간적 개념의 교회들, 뭐 CSR의 도입이라든지 멘토링 목회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는 것 전체가 이 변혁적 리더십의 하나의 양태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풀스토리가 있을 때 이런 변혁들을 우리가 형성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워야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보게 되고, 내가 보는 것만큼 말하게 되고요, 내가 경험된 것만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나이들이 조금 들어가는 시니어 리더들이나 목회자들 보면은 그 어떤 묻어나는 아주 깊이 있는 그 강의들이나 설교들이나 이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보는 것들을 실제로 삶을 살아왔던 그동안의 그 어떤 경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아주 확신을 갖고 전달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출발은, 변혁적 리더십의 출발은 다각적인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설령 내 영역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더라도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그것들을 들어보는 그런 겸손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혁적인 어떤 소스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변혁적 리더십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섬김의 리더 예수, 뭐 캠프렌 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 자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 섬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섬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뭐 여러 손이 필요한 곳, 발이 필요하고 이런 몸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를 청소한다, 뭐 주방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한다든지 할 때는 수행할, 봉사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이제 소극적인 섬김이라 그러고요. 이 원래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이죠. 사람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이 퍼져나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각각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시키는 거죠. 디아스포라 시켜서 예수님의 권한과 예수님의 능력과 역량들을 제자들에게 다 줘서 그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니까 남 자꾸 세워주고 뒤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저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봉사하고 뒤에서 섬겨주고 하는 정도가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잠재력을 100% 발휘해서 그것을 가지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전적으로 도와서 나 대신하여,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성숙한 성품을 가진 인품이 뛰어나죠. 품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은 그냥 초췌하고 뭐 이렇게 대충이고 뭐 이런 형태를 띠는 이미지가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품격과 인품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세워줄 줄을 아는 거죠.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어쩌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면 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역량별로, 다 재능별로 이렇게 다 나눠주셨던 것은 이 자체가 서번트 리더십이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는 거죠. 오늘도 저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저를 돕고 있습니다. 그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 있는 그 자체, 이것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실제로 서번트 리더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그 태도를 가지고 가늠하는 거죠. 태도가 좋으면, 또 태도가 나으면, 태도가 성숙하면, 성장하게 되면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그 태도가, 그가 갖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태도가 뭘까요? 여러분, 태도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게 태도예요. 그렇게 하는 자세를 보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단순하게 막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성숙한 서번트 리더십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응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이상으로 세워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공유 리더십이죠. 여러분, 공유 리더십은 우리 일반 기업체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구조를 하죠. 요즘은 이제 그 에자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하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수직 하강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누구든지 어떤 좋은 의도가 있거나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제안하고 대응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열어두는 거, 이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소그룹이 들어오면서부터 한참 이렇게 펼쳐졌던 팀 사역,
이게 하나의 일종의 공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해가고 있는 그 권한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위임해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팀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때때로 팀 목회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교회들이 더러 많이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팀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화가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한 30대, 40대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 팀 목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공유적 리더십을 이런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공유 경제 체제에 있거든요. 이걸 쉽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뭐 타다 뭐 이런 것도 이런 기업체들은 전부 다 공유하잖아요. 자전거 공유, 뭐 요즘 차 같은 경우가 이제 타다 같은 경우 이제 공유하는 것처럼 어떤 뭐 인터넷 공유, 무슨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목회도 지금 공유 목회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shared church, 공유 목회, 공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 그 제안 시리즈로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유 리더십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공유 리더십입니다. 이걸 M&A 한다 그러잖아요. 이 M&A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유 리더십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저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유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공유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공유 리더십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져서 좋은 관계도로 형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마치 기업들이 이렇게 M&A를 통해서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각이 그 어떤 자그마한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사역들을 결합시켜서 더 큰 사역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공유 리더십이 좀 팽배하게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추격적 리더십. 뭐 이제 용어가 좀 가격해서 죄송한데, 이 추격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갖다 놓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성으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성장 중심적인 이야기를 이제 추격적 리더십이라 하죠.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교회 성장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의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떤 그분에게 권위도 많이 부여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스타일대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우리 선배들,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1세대 목회자들이죠. 뭐 사랑의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뭐 이런 교회들 동등들은 대부분 다 이 추격형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셨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아주 강력한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은 거죠. 추진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도 아주 초대형으로 짓기도 하고 엄청난 자선을 부어서 어떤 일들, 업적을 만들어내죠. 이런 만들어내는 것들 전체를 보고 우리는 추격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구조적으로, 교회 안에 구조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추격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죠. 뭐 저희들 나이대 정도, 뭐 60대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추격형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리더십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자기 교회 안에 또 내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리더십의 유형을 우리는 추격형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독특합니다. 이분들은 각각의 개성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다른 거하고 타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목회했던 교회들이 어떤 후임자 개성을 하거나 또 어떤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이 이런 추격형 리더십을 도모했던 리더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리더십의 유형은 리더십 4.0 후방형 리더십, 추격형이 아니라 후방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후방형이라 그래서 뭐 뒤쪽으로 빠져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거를 시청하는 분들은 이 후방형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리더십의 4.0 리더십, 4.0 리더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이 4.0 리더십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다소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후방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방형 리더십의 5가지의 성향, 어떤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하죠. 이 5개 요소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제 후방형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민첩성이 있다는 거죠. 이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회 포착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빠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답답한 게요, 이 후방형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당해 연다, 뭐 우리 결정한 다음에 하시죠. 한 주일이에요, 그죠? 수정이 못 하잖아요. 여러분 기업체는요, 아침에 이거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1시간 뒤, 2시간 뒤에 의사결정이 빨라가지고 이 발빠른 시대의 이 5G 정도의 사회적 변화를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하여 실제 교회는 뭐 일주일, 다음에 합시다 하면 일주일이고요. 다음에 결정하시죠. 그러면 당회가 한 달 만에 한 번 세워지니까 이게 막 2개월이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빠르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사회의 어떤 그 선진적 리더십하고 자꾸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후방형 리더십이 아니고요, 뒤처진 거죠. 실제로 공동체가 미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후방형 리더십에 대한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당회원들과 함께 여러분들 이것을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의 어떤 적응도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변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빠른 기회 포착과 의사결정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첩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화로 또 줌으로 뭐 웹엑스나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매체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6시에 우리 긴급 회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하고 결론 짓고 뭐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후방형 리더십을 도모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을 민첩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요인은 변혁성입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혁신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변혁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이제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자 훈련, 우리 선배 훌륭한 분께서 우리 한국 사회에 45년 전에 제자 훈련을 갖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제자 훈련이 45년 동안에, 물론 제자 훈련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 요소는 절대로 변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에 새롭게 옷을 입히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국교회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필연적으로 어떤 혁신, 변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형태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연결성입니다. 이 후방형 리더십의 세 번째 요소는 연결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독특한 문화와 여기에서 리더들은 항상 그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뭐 시찰이나 노회나 지방회 정도의 목회자들과 교제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제 뭐 세미나 참석해서 강사들의 강의를 듣는 정도, 이런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후방형 리더십은요,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직접적으로 듣는 일에다가 자기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간해공업과 순회공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수공업 하거나 간해공업 하는 분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네트워킹이 이제는 좀 광범위하고 좀 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네트워킹을 조성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탁월한 코치와 멘토들을 많이 두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복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구성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잠재력을 100%로 발휘하고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내는 일, 이것이 후방형 리더십의 네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 이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이라 그래서 중용을 취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세대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금 60대인데 20대와 30대, 40대와 소통의 언어는 내가 잘 이해하는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사고, 어떤 문화, 어떤 것을 취향하고 좋아하지, 취향이 뭔지 이것들을 아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중간 매체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교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으셔야 된다. 이게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50대, 60대 우리 목회자들에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청년부를 여러분의 부교역자에게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교역자들 위임한 청년부를 무관하게 여러분이 사역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청년부의 그 리더들, 청년들의 그 임원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편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방형 리더십은 민첩성, 그리고 변혁성, 그리고 연결성, 정폭성, 보편성 요 5가지 요소를 함께 함축하고 이것을 구현해내고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정착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기회 포착을 하십시오. 지금 2021년도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히십시오. 종전에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강범위한 전문가와 탁월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망설이지 마시고 하십시오.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십시오. 자기를 어떤 세대들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것이 후방형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현대 이 시대의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이전에는 제가 감성적 리더십, 또 서번트 리더십,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리더십의 유형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리더십의 형태도 바뀌었고 색깔도 바뀌어진 것이죠. 그만큼 다채로운 리더십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키우는 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충분히 되어져 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제게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리더십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리더십 코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리더십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